안녕하십니까. 샬롬.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 시간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 질병, 실직, 이혼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은혜 시간에는 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아무 죄가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을 또 짝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아담의 가정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타락한 천사요 거짓말장인 사단이 이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브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 하고 유혹하며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 아담에게도 권하여 그도 과일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그 즉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아내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 뱀이 나에게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죄를 변명하였을 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셔서 종신토록 너는 땅에서 기어야 돼. 그리고 여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또 너희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리라 하시고, 남자 아담에게는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네 평생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되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영생나무도 먹을까 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남겨둘 수 없다 하시며, 그 죄지은 벌로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 고생길로 접어들고 평생 수고하다가 결국 육체적으로 죽을 그런 운명에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Transgression of the law.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 일어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을 체험하는 존재가 되는데, 즉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즉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이 와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을 운명을 가지게 되었고, 둘째로 모든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이시며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선조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 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나누며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지 못하고, 또 사단에게 이 땅을 지배할 권리를 빼앗기고, 또 심령이 죽고 이렇게 약해지고 병이 자꾸 들고, 또 마음과 의지가 이 부패한 심성을 또 가지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 타락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사망과 분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두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적인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화해하도록 인간을 위하여 인간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복음,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죄,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에게 넘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선조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영원히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온 인류가 원죄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서 믿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나의 의를 위하여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아담의 원죄로 타락하여 육체적 영적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 다시 육체적 영적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례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는 자가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 신령한 영이 되고, 믿는 자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하여야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인류는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까?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징조로 볼 때 우리는 바야흐로 은혜의 시대 종말이 가까이 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아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당신이 아들의 생명인 영생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들리워져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